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워 주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음성으로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요, 때로는 몰라도 되는 일을 알아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필요 없는 것을 가져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탐심이라고 합니다.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 욕심과 탐심이 자기 자신을 망칠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집 개를 보면서, 우리 집 강아지를 보면서 참 은혜를 가끔씩 받아요. 우리 집 강아지는 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닙니다. 그냥 밖에서 이렇게 집 지키는 강아지인데, 얘는요, 배부르면 절대 더 먹지 않아요. 얘는요, 가끔 풀을 뜯어 먹습니다. 왜 강아지가 풀을 뜯어 먹는가?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길래 우리 집 강아지는 왜 풀을 뜯어 먹는가 보면 그거 먹고 토해냅니다. 그러면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아, 속이 안 좋을 때 개가 풀을 뜯어 먹는 걸 알았어요. 배부르면 절대 안 먹고요. 아프면 안 먹고 또 속이 안 좋은 풀 뜯어 먹고 토합니다. 저는 배불러도 먹습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속이 안 좋아도 먹습니다. 살찌는 줄 알면서도 먹어요.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는 자유의지라서 짐승과 동물과 다른 대표적인 차이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는 뭐냐면 내가 마음껏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짐승은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본능대로 살아요. 물론 가끔씩 개가 살이 막 이렇게 쪄가지고 못 걷기도 하고, 고양이가 막 그냥 돼지처럼 막 뚱뚱하기도 하는데, 그건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집안에서 계속 먹이고 운동을 안 시키니까. 그래서 살이 찌는 거지, 야생 들깨나 야생 고양이는요, 절대 살찌지 않습니다. 짐승은 전부 자기가 만들어진 본능대로 행동을 합니다. 사자는 배부르면 절대 사냥하지 않습니다. 모아놓는 습관이 없어요. 인간만 탐욕을 부리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그거 갖고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는데요, 처음 인간을 만들 때 그 주신 자유의지 속에는 뭐는 없었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유의지는 없었습니다. 내 마음껏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시면서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지만 단 하나,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가지실 수 있는 절대 권력이었어요. 악은 멸하고 선은 장려하는. 그런데 인간이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마을을,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지 못해서 사단이 뱀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을 유혹하죠. 야, 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니? 그럼 다 할 수 있지. 에이, 너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잖아. 아니야, 따먹을 수 있는 의지는 있지만 먹지 않는 거야. 하나님 왜 너한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 악서 이름이 뭐야? 선악과. 너 저걸 따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네가 갖게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와 하나님의 구별은 바로 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냐는데, 너 저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따먹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 때는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악과는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그거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 갖고 싶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 뱀이, 사단이 가르쳐준 것은 맞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말 그대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선악과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인지 무엇인지 악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필요 없는 능력이라고 했죠. 사단이 가르쳐주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선을 선택하거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런데 사단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뭐냐? 겉에만 보이는 것만 가르쳐주고 진실을 가르쳐주지 않은 게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선과 악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선택하면 되잖아요. 선을,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1절 23절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 두 개가 다 갖고 있어. 선악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요, 계속 넘겨보세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도다. 선악은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죄가 나를 자꾸 사로잡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만 쌓이게 돼요? 우리 속에 죄의식만 쌓이게 되는 거야. 죄를 모를 때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는, 우리 영이 죽어 있을 때에는 죄가 뭔지 악이 뭔지 구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감옥에만 안 가면 어떻게든지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 영이 살아나면서부터 우리 속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인지 악인지를 알게 되는 능력은 내게 있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돼라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서 마침내 내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서 내가 도대체 이 인간이 무슨 인간이냐?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죄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실수를 합니다. 그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의 법은 살고 싶은 욕망,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망도 베드로 속에 있어요. 근데 막상 두 개가 부딪히니까 뭐가 선택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욕망이 더 커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 속에 있는 자유의지, 베드로 속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베드로의 그런 약함을 아십니다. 내 마음은 원이지만 내 육신이 약하구나. 두 가지의 마음,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는구나. 또 넘어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세 번 묻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여전히 나 사랑하니? 육체는 내가 실수했어, 저주했어. 그렇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 예, 주님 제 마음 아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세 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회복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겠습니다. 주님의 양을 치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뭐예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 싸워서 그런 일이 생기면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똑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고 내 양을 먹인다고 했지. 예,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쩌지? 뭐가요? 내 속에 자유의지가 있잖아.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네.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 네가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고 싶으면 옷을 입고 띠를 띠고 가고 싶은 데 갔잖아. 내 마음대로 살았지. 네, 예수님. 근데 어쩌냐? 이제부터 내 양을 치기 시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될 텐데, 오히려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닌 내 양을 치기 위해서 내가 번하는 대로 가야 될 텐데, 근데 어쩌지? 내 마지막은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를 져야 될 텐데,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텐데, 그래도 네가 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아니지요. 묻는 건 아닙니다. 이미 다 응답받았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날 사랑하냐? 네,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럼 네가 그전에는 네 마음대로 살았어. 그랬지? 예. 그런데 어쩌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내 자유의지가 꺾일 텐데 그래도 괜찮겠니? 그러다가 마침내는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할지도 모른단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의 자유의지를 뺏어갈 거야. 너는 더 이상 네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될 거야. 이제는 예수님의 일만 하게 될 거고, 심지어는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할 거야가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뺏어가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자유의지를 뺏어가지 않습니다. 이 예언은 무슨 예언이냐면,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양을 치다 보면 내가 이전에 그렇게 좋던 것들이 더 이상 너의 기쁨을 주지 못할 거야. 이전에 내가 마음대로 떼를 띠고 돌아다녔던 것들이
이젠 더 이상 너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의 기쁨이 될 거야. 그리고 마침내는 네가 기쁨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이지,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뺏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즐거운 것들을 뺏어간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옛말에 상투를 틀어야 어른이 된다고요. 어른이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30이 먹어도 장가를 안 가면 애예요. 애.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자기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자기 즐겁게 살면 돼요. 왜요?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20살에도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이때부터는 어른입니다. 왜 그렇죠?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책임질 가정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왜 결혼을 합니까? 결혼합니다. 아내가 오늘 일찍 들어와. 알았어. 결혼 전에는 내가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저녁 늦게까지 놀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결혼하고부터는 내 자유의지가 깨집니다. 친구들의 술자리도 끊어줘야 합니다. 내 취미생활도 끊어줘야 합니다. 아내가 일찍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아내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내 자유의지가 없어지죠.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기 전에는 그냥 둘이 여행 다니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자식이 하나 둘 생기고 나면 돈을 모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식을 키워야 되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자유의지가 무너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깨집니다. 그런데 왜 결혼합니까? 그런데 왜 자식을 낳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과 살아가는 것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더 행복해지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유의지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내 스스로 내 선택에서 세상에 내가 즐기던 것을 버렸을 뿐입니다. 왜요? 더 좋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해 줍니다. 베드로야, 이전에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 배신도 하고 마음대로 천방지축. 이제 내 양을 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단다.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네가 자발적으로 네가 좋던 것을 버리게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수도 있어. 그것이 너의 가는 길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걸 다 이해했을까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제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없게 될 거야. 이제는 네가 마음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다녔지만 이제는 남이 내 허리를 띠를 띠일 거야. 그리고 널 죽음의 길까지 인도해 줄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하고 똑같았어요. 앞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다 보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얘기보다는 무슨 얘기로 당장 와닿아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더니 결국 나의 죄값은 죽음이로구나.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 속에는 자유의지가 남았습니다. 다음에 이런 똑같은 일이 생기면 어쩌면 예수님이 아닌 또 부인하고 내 길을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어진 양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지어는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더 무거웠을 거예요. 급반전이 아닙니까? 급반전.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 아무것도 못 잡는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고기의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이리 와라, 조반을 먹자. 눈물이 막 흐르죠.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이때까지는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고심하고 있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예수님. 베드로야, 내 양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 마음 아시잖아요. 내 양을 쳐라.
여기까지는 얼마나 감동입니까? 회복되고 감동인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무섭게 돌변해버려요. 베드로야, 이전에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 이제는 넌 죽음의 길을 가야 될 거야. 베드로는 굉장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알아요. 그 길이 즐거움의 길이고 이전에 즐겼던 세상의 일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행복한 길이 베드로의 인생에 펼쳐질 거라는 것. 그래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침내 십자가를 져도 행복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 베드로는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요, 베드로가 갑자기 호기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궁금한 게 생겼어요. 베드로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랬어요? 삼국지의 장비 같은 사람이에요. 저돌적입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다 얘기해야 되는 사람, 직성이 풀리는 거지 뭐 이렇게 담아두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가 궁금했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자기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어? 옆에 보니까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 누군지 알죠? 요한입니다. 요한. 그럼 요한도 그렇게 돼서 죽나?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막 그래서 그 죄값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거기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 쟤도 죽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사람은 전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몸값을 치러야 된다는 말인가? 저 사람도 자유의지가 꺾이고 예수님 원하는 길로 가다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인가? 베드로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는 다음에 설명하고 있죠. 보세요.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는 그 제자. 그가 누구예요? 만착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하다 묻던 자. 무슨 얘기냐면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예요. 나이가 굉장히 젊었고요. 그리고 참 애제자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그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유대인들은 만찬을 어떻게 하냐면 누워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책상의 자리인데 책상 다리를 잘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벽에다가 큰 쿠션을 두고 양탄자를 깔고 바닥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우리 같은 좌식 테이블을 놓고 그리고 발을 책상에다 뻗습니다. 안에다가. 그럼 여러분 안에다 뻗고 어떻게 해요? 뒤로 기대지요. 우리 종종 그렇게 텔레비 보고 하실 때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건데 우리는 밥은 그렇게 먹으면 누워서 밥 먹으면 소된다고 그래서 엄마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이 2시간입니다. 안식일 식사는 3시간도 해요. 그러니까 책상 다리하고 2-3시간 못 있어요. 한 30분 있으면 다 누구나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 다 어떻게 해요? 다리 밑에다가 상 밑에다가 다리를 피게 되죠. 그리고 쿠션이 있으니까 점점 내려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누워요. 아예. 그래서 포개 이렇게 눕는 겁니다. 이렇게 앉아서 누워서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팔베개를 하고 팔로 베고 혹은 쿠션에 대고. 그러면 12제자가 일렬로 쭉 앉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사람은 옆으로 눕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슴팍에 얼굴이 가게 되죠. 옆으로 누우니까. 그때 요한이 고개를 싹 돌립니다. 식탁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누구하고 얼굴이 맞아져요? 예수님하고 얼굴이 맞아지죠. 마치 그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애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누가 예수님 팔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애제자는요,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걸 제자들이 다 알아서 뭔가 난처한 일이 생긴 거나 예수님 눈치 볼 일이 생기거나 뭔가 예수님에 부탁할 일이 있으면 전부 누구한테 얘기해? 얘한테 얘기하는, 요한한테. 집에서도 식구 많으면은 엄마가 이뻐하는 애한테 가서 야 네가 얘기 좀 해 엄마한테. 그러면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는 애가 사랑받는 애가 하잖아요.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하고 싶으면 꼭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격이 장비 같은 사람이라 그냥 예수님하고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쳐야 되고 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때 베드로가 억울한 마음이 들었는지 쟤는요, 쟤도 죽어요? 나만 죽어요? 쟤도 죽어요. 사람들은 얘기하고 싶어도 잘 안 하지요. 눈치 보는 하고. 그리고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 아닙니까? 사랑하냐 고백하고 막. 그런데 베드로는 묻습니다. 쟤도 죽습니까? 예수님의 대답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싹 바뀌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죠. 예수님이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때로는 굉장히 엄하실 땐 또 엄하셔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를 따르라. 조금 전까지, 발로 몇 분 전까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베드로를 안아주셨던 예수님이시지만 베드로의 질문 앞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둔다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보려면 바로 전에 15절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때는 어떻게 물어보셨냐면 경쟁하듯이 물어봤어요.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날 더 사랑하니? 얘가 사랑하는 것보다 날 더 사랑하니? 너는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해서 마치 사랑은 경쟁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도 드렸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른 사랑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랑은 너와 나의 사랑이야. 남의 신경 쓰지 마라. 저 사람이 십자가를 쥐든 말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쟁취하는 것처럼 남들보다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는 사랑은 남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너와 나의 비밀의 관계야. 제가 죽든지 말든지, 제가 십자가를 지든지 말든지, 제가 저 길을 가든지 말든지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너는 그저 나만 사랑하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참 많이 여기서 시험에 들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시험을 참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쟤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나보다. 쟤는 돈도 많이 주고, 쟤는 기도하면 다 응답해주고, 쟤는 자식도 잘 되고, 쟤는 뭐든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안 돼. 나는 돈도 많이 못 벌고 자식도 잘 성공하지 못하고 몸도 아프고. 여기서 시험을 많이 들어요. 또 어디서 시험이 많이 드냐면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와서 교회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내가 말이야 열심히 교회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복을 안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쟤는 그러지도 않는데 복 받는 것처럼 느낄 때 있어요.
그럴 때 시험이 들어요. 인간들 속에서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신앙생활하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끼리 경쟁하듯이 신앙생활하다 무너지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반대로는요, 교만한 사람도 참 많아요.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셨는데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 사랑을 혼자 다 받는 것처럼, 쟤는 사랑 못 받아서 돈 못 버는 것 같고, 내가 건강하고 잘된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 받아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남을 무시하는 투로다가 사람을 보는 그런 교만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다 틀렸어요. 요한은 요한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요한은 그 길을 가는 거고요. 베드로는 베드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가는 거지, 요한과 베드로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각자 자기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남하고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남하고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쟁취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겠다고 주님과 나의 1대1의 비밀의 관계지요. 우리 사랑을 누가 알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남하고 비교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저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이기도 하죠. 요한은요, 세베대와 살롬의 아들입니다. 사도 야고보와 형제예요. 요한, 베드로, 야고보, 예수님의 수제자 셋인데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입니다. 요한도 출신이요, 베드로와 같은 어부 출신입니다. 배운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나 도친 개찐입니다.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좀 다릅니다. 베드로는 우직하게 그냥 밀고 나가는 장비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요한은 유비 같은 사람입니다. 제갈량 같은 사람입니다. 행동이 빠르고 결단력이 빨라요. 한 번은 요한이 한 사람을 쳐다봤는데 이 사람이요, 뭐 하는가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어요.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찾아갑니다. 야, 너 왜 예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서 귀신을 내쫓아? 너 하지 마. 내가 예수의 제자야. 너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는데 네가 왜 마음대로 우리 이름을 팔아먹어? 그리고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저 이렇게 해서 내쫓았습니다. 선 좋지 후 보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는 자고 즉시로 날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내 편이지, 우리 편이지, 왜 금하게 했냐?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나한테 대적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요한을 꾸짖으시죠. 그러니까 요한의 스타일은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스타일입니다. 선조치 후보고 스타일이에요. 요한은요, 야심가입니다. 큰 꿈을 가지고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과 사마리아를 가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여기 유대인이 들어올 수 없어. 그러자 누가복음 5장 9장 5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한번 하늘에서 불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예수님은 늘 요한에 진정해라 진정해라 그렇게 막 결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게바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줘주셨는데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이런 이름을 줘주셨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근데 잘 안 써요. 별로 안 좋은 이름이라.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우레 아들. 우레라는 게 뭐예요? 천둥, 번개 아들. 그냥 생각해가지고 그냥 펑펑 저지르는
그런 성격입니다. 아주 결단력 있고요. 야심 있고, 그리고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 한 자리 하게 해달라고 사정했던 게 요한 야고보예요. 나중에 엄마도 와가지고 막 사정하고, 하여간 뭐 치맛바람도 일으키는 그런 야심가 집안인데, 근데 요한이 베드로와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은 우직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베드로는 감정적으로다가 예수님도 부인하고 부정하고 뭐 이런 생쇼를 하죠. 앞장서 서고 뒤로도 빠지고 난리를 핍니다. 요한은 한결같아요. 마지막에 제자들 다 도망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까지 지킨 제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다 도망갔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님이 가는 모든 길을 따라갔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위탁하죠. 그래서 베드로하고 다르게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께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늘 요한이 자기 경쟁자죠. 그래서 맨날 싸웁니다. 누가 먼저 될 거냐고. 그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쟤는요? 쟤도 죽어요? 아직까지 베드로가 아직까지 뭐 그렇다고 변화된 게 아니면 나중에 성령 받고 변화되지. 그 전까지 베드로는 똑같아요. 그냥 사랑 고백한 거. 쟤도 죽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걔가 죽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넌 날 따라와.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끝나고 나서 제자들한테 이러고 다닙니다. 야, 내가 예수님 만났잖아. 우리 둘이 무슨 얘기 했는지 알아? 뭔데? 이런 얘기 했어.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데 어떻게? 요한은 안 죽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안 죽는다고 했어요? 무슨 상관이냐? 날 따라와라. 그런데 베드로는 혼자 해석했어. 그리고 막 다니면서 얘기해. 요한 안 죽는데, 요한 안 죽는데, 나만 죽는데 막. 요한도 참 껄끄름합니다. 왜요? 어쩌면 죽는 게 축복이잖아요. 영광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안 죽고 베드로는 죽는다고 하니까 요한복음 누가 썼어요? 자기가 썼죠. 그래서 한 자리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겠다 무슨 상관이냐고 하신 것이라. 요한이 나중에 억울해서 여기다 한 자 넣은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안 죽는 게 아니라고, 끝까지 인다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했는 거라고 요한 자기가 쓴 거라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요한은 진짜 안 죽었어요. 물론 이거 쓸 때 살아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 인생은, 요한은 안 죽습니다. 마지막에 밤모섬에 갇혀서 요한 계시록을 쓰고 늙어서 죽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요한은 요한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성격대로 쓰세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요한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펼쳐지는 거고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자유의지를 걷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양을 친다고 그래서 좋았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자발적인 순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자유를 절대 침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사십시오. 그런데 신기한 건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이 별로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재밌던 게 별로 안 재밌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어쩌면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될지도 모르지만 다 달라요. 그래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잃어버릴까 봐,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기쁜 게 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나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의 길을, 사랑의 길을 주님 만날까지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